예, 성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화호 인터넷에서 저를 보셨어요. 서른도 노래 부를 때 춤추는 스님 동영상. 아까 전에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는데, 제가 온갖 파격적 행위에 욕도 듣기도 하지만 또 불법이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소리도 듣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법왕사로 오늘 온 거는 너무 기쁨인 게, 여기 주지 실상큰 스님께서 우리 해인사 강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동향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쪽 방면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언제 한번 법왕사를 와보나 그런데 이런 형태로 오게 돼서 와보니까 이렇게 불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법당 안에서 또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중도로 28년 동안 공연을 20년을 다니다가 보니까 각 사찰 불사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게 좋구나 저쪽은 저게 좋구나 이렇게 분별심을 내지는 않지만 잘된 불사를 보면 같은 수위찬탄 하는 힘이 같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 법당은 또 기분이 엄청 좋네요. 그래서 저는 춤을 추는 것 때문에, 너무 파격적 춤 때문에 오해를 사서 술을 먹고 춤을 춘다는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술,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법상에 안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매 생에 걸쳐서 저만 잘났다는 교만에 남을 업신여겼던 가보로 춤을 추는 사람을 매 생에 걸쳐서 비난했던 가보가 있대요. 그러면 마음공부는 뭐예요? 역지사지의 수행이잖아요. 그죠? 역지사지의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그게 하시공부로 바뀌는데, 제가 춤을 추다 보면 스님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법한 척 계율을 지키고 잘 살아본들 춤이라는 파격간에 어떤 식으로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타인에게 업신여겨보고 남들인데 비웃음을 당해보고 하신 공부를 하러 온 재료가 춤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생에 법상에 오를 일은 없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법왕사 가면 법상에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지를 고민하다가 통화를 했더니 안 올라가도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기뻐서 왔는데, 제가 법상에 안 오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셨을 줄 알고, 저는 출가 전에 스님 되기 전에 전국노래자랑 인기상을 3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래 예, 감사합니다. 발음 좀 쉬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불교 학생회 출신입니다. 제 사는 지역을 좀 안 드러내고 싶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스님 고향을 아신다면 비슷한 데라고 아시면 돼요. 제가 고문처입니다. 거기에 불교 학생회 교화부장을 했기 때문에 제 도반 스님들이 하유는 교리만큼은 스님들 사이에서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교화부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쉬운 불교는 제가 온몸으로 접해져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쉽게 가르친다 그러지만, 제가 오늘은 백보자라는 단어에 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요급하게 해야 되는데 교리해 주기에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또 통화를 했는데, 스님께서 자유주제로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고 제가 오늘 쳐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참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죠. 여기 있던 거를 지금 앞에 놔뒀는데, 제가 마지막에 복고 쳐드릴 거고, 원하신다면 제 이 생에 원력이 낮아지는 거 보니까 춤을 춰달라 그러면 또 춤도 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불법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제목을 정했냐 그러면, 제가 불법을 안 만났다면 제 인생에 어떤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을 만난 기쁨인데, 저는 여러 생이 불법을 만났던 인연이 있는지 이 생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고향에서
부처님 제등행을 하면 우리 고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행지는 마야부인 행렬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부에서 마야부인 한 명을 뽑으면 고등부에서 10달 태자를 뽑아서 그 행렬이 가장 길거리에서 각광받는 행렬인데, 그 행렬을 제가 6살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졌고, 제가 66사단 군할 때 경기도 가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3번 휴가를 나왔는데 다 초파일 전날만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유별난 불심을 내고 살았냐 그러면,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 때 이렇게 거룩한 불법을 고등학생이 내가 만났다는 기쁨에 얼굴에 그 나이 때는 여드름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드름이 올라오면 반창고를 거의 다 십자가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기가 싫어서 유리창에 반창고를 붙여놓고 일일이 30분 동안 절만자를 파서 반창고를 일부러 여드름 위에 온 얼굴에 절만자 붙이고 다니고, 제가 휴가하기 전에 저는 호텔 요리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좀 춤을 추다 보면 여성적 몸짓이 있기 때문에 여성성이 요리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돌이키면 전혀 안 맞는데, 제가 요리사를 했는데, 요리사를 하고 경주 보문단지 호텔 요리사를 하고 가끔씩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도 부처님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법을. 그러면 기차를 타면, 제가 지금은 삭발이지만 그때는 멋을 낸다고 핑클 파마에 양복을 입고 염주를 일부러 108염주를 손목에 3개씩 걸고 다니면 100%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어요. 아니, 총각은 뭐길래 그렇게 염주를 치렁치렁 거리냐. 말을 그쪽에서 먼저 걸어줬으니까 부처님의 이야기를 타타타타타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신심이 어떤 이적을 보였냐 하면, 제가 그 호텔 요리사를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그 나라 직영하는 호텔에서 했었어요. 제가 4급 공무원으로 있었지 그냥 요리사 직급이 아니었고, 거기는 나라 직영이다 보니까 제가 4급 공무원 형태로 요리사 보조로 있었는데, 승머리 양어장 아시죠? 보문단지 입구에 승머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 바로 옆집을 자취를 얻어가지고 제가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신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꼭 제가 머무는 데는, 제 군대에 있을 때도 제 물건은 아무도 훔쳐가지를 못했어요. 군대에서 훔쳐가는 건 뭐라 그러죠? 위치 이동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됐을 뿐이지 훔쳐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워커고 모자고 비품을 막 가지고 가잖아요. 옆 내부반에서. 그런데 제 거는 아무도 안 훔쳐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오기만 하면 절만자 먼저 새겨버리고, 그 다음에 워커의 매직으로 무조건 절만자 새기고, 어떤 식으로든 부처님을 만났다는 거를 상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있는데, 야, 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나이에 불법 만났어라는 걸 표시를 내려고 모든 표시를, 불교 표시를 하니까 지울 수도 없는 거니까 가져가본들 자기가 할 수도 없으니까 제 물건은 한 번도 도난 당한 적이 없는 이유가, 그것도 다 부처님 공덕이죠. 왜냐 그러면 군장부에 가서 일일이 절만자 다 쓰이고 이랬는데, 또 자취식방에서도 제가 부처님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우리 큰형님이 경주개발공사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전국 노조위원장들끼리 중국을 갔는데, 그래도 막내 동생이 애틋하다고 불교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 좋아 그러니까 부처님 두 분을 모시고 와줬어요. 똑같은 분. 그분을 제 자취방에 모셨거든요. 제가 교화부장을 10년을 했고, 호텔 요리사 할 때는 경주, 남산, 삼불사 또 청년부 교화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교리만큼은 줄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쪽으로 발을 뻗치고 잘 수는 없었는데, 자취방 위치가 부처님을 모셔놓은 쪽으로 발을 뻗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불경스러움이기 때문에 제 신심에는 도용이 안 돼서, 그러면 부처님 공간과 제 공간을 구별하자고 했던 행위가 방의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부처님 공간과 우리 중생의 공간을 구별하자고 법당리에서 설치했는 게 이 다침입니다. 다침이 왜 생겼냐 그러면, 지붕이 있는데 굳이 지붕을 또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이런 중생들은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신라시대 때는. 그런데 경제적 불편함도 있고
부처님을 바로 앞에서 뵙고 싶어서 정각이 모자랄 때 부처님을 모셔놓고 중생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경스럽게도 부처님의 지붕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공간을 또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게 이 그 닷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교당 같이 규모가 작으면 닷집하기에는 좀 공간이 협소하면 구름 모양으로 된 거를 운각이라 그러는데, 저도 자취방이지만 법당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중간에 칸막이를 쳤죠. 그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한 분을 모셨어요. 똑같은 한 분은 우리 큰 누나를 모셔드리고 제가 모셨는데, 제가 아주 섬세하고 여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모시질 않죠. 부처님을 잠금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주 고문단지 호텔은 신혼부부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대전이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찾아오면 꼭 결혼 부케를 들고 들어왔다가 투숙했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쑥스러우니까 그 부케를 다 놔두고 또다시 신혼여행을 떠나지 그걸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면 룸메이드 아줌마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서영자 아줌마가 그걸 쓰레통에 버리는데, 일전에 부케꽃은 생각이 아니지만 조잡한 조화도 아니에요.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아줌마, 그때는 제가 스님이 아니었으니까 보살님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줌마 그 부케 버리지 말고 저를 모아주세요. 그러면 삼교대니까 늘 휴일이 며칠씩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자취방에서 제가 술담배를 안 하니까 친구들이 좀 없었죠. 남자들은 술 친구가 있어야 만남이 자유로운데, 저는 친구들이 없었던 이유가 술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의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늘 자취방에서 혼자 놀았는데, 뭐를 했냐 그러면 신랑 각신형은 버리고 일일이 부케꽃을 해체해가지고, 부처님은 연화장 세계에 계신다고 온 벽면을 꽃을 계속 붙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색깔 풍선을 일일이 모았죠. 왜냐 그러면 지붕에 부처님 욕계처럼 마참 닷집처럼 이렇게 장엄을 해두고 싶은데, 제 자취방에서 장엄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했냐 그러면 오색 풍선을 불어서 부처님 위로 온갖 장엄을 했으니까 제 나이대로는 가장 정성을 바친 거예요. 가장 순수한 신심을 낸 건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출가의 인연이 왔고, 저는 매 생에, 이 생에는 기가 있으니까 연예인 대해서 제가 부처님 법을 전도하는, 전도라는 용어는 원래 불교법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도하는 제가 연예인이 되겠습니다는 원을 세웠지만, 그 원이 땡겨져가지고 이 생에 스님도 됐지만 연예인같이 공연을 다니는 두 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연이 됐는데, 제가 경주 삼불사도 늘 있잖아요. 휴일마다 법회를 나가고 온갖 신심을 다 내고 있는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검소해요. 그러니까 일명 짠돌이죠. 그런데 스님이 짠돌인 거는 전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부처님 시집돈을 함부로 쓰는 게 가부지, 그걸 아끼는 거를 저는 그거를 헛되게 안 보기 때문에 참 많이 아끼는데, 첫 월급에 저대로는 크게 투자했죠. 좀 추우니까 그때 당시에 28년 전이죠. 제가 27 11월 8일날 출가했고 28 3월 1일날 수계를 받았으니까 제가 5만원 가지고 이불을 한 채 샀어요. 그러니까 이쁜 이불을 사야 되니까 꽃문양이 있는 이불을 샀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옆으로 이렇게 된 전기 히타를 또 하나 샀고, 그리고 자취방에서 늘 보물을 주고 싶으니까 건강병을 돌려드리려고 녹음기를 한 대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주 윗시장 아랫시장이 있는데 물건을 사러 나가는데 제가 좀 산만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려고 했는지 경주 시내에 나갈 때까지 일용으로 손잡이를 잡고 간센보살 주력이 1초도 안 쉬어지고 정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때가 이랬는데, 시내에 나가서 15만원을 투자했죠. 녹음기 샀죠. 이불 한 채 샀죠. 그 다음에 전기 히터 하나 샀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뭐였냐 그러면 제가 그날 사들고 와서 금강경 테이블 들었고 부처님께 자취방에서 절을 했고 그 뒷날 뭐가 있었냐 그러면 부산 4구 제시 회원들 청년 헤이서 회원들 900그릇에 아침 해장국이 왔었는데 거기는 정식 요리사가 아니죠. 레시피대로 뚝배기에 담아놓으면 최고 쫄병인 제가 불만 올려서 켜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900그릇을 챙겨줘야 된다고 위에 선임 요리사가 다 뚝배기에 담아놓고 갔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900그릇에 된장국을 갖다가 된장 해장국을 제가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민의 극치인데 그때는 시간을 잘못 놓치면 큰일 나니까 탁상시계를 2개를 맞춰놓은 것 같아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 거를 내주려고 순머리 양거장 자취방에서 부랴부랴 보문단지로 시내 버스 타고 들어가려고 지금 버스도 번호도 기억나요. 11번인데 101번과 11번인데 저는 101번이 있고 11번이 있고 똑같은 코스지만 101번은 자석버스여서 600원이 더 비쌌거든요. 근데 그때도 알뜰해서 그런지 2시간 후에 우리 101번을 타기 위해서 겨울에도 1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을 정도로 꼭 11번만 이용했죠. 600원이 더 싸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해장국을 차려주려고 그랬는데 해필 순머리 양과장 옆이다 보니까 연탄 하도기에 물이까지 차서 제가 일일이 불을 안 뗐기 때문에 히타를 산 거예요. 저는 냉방에서 늘 그 채워서 잠을 잤는데 그래도 월급 받았다고 히타를 하나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방에 우리 호텔에 근무하지만 캐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웨트레스 아가씨가 있었는데 3교대하고 와보니까 제가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제가 자고 있는데 물을 퍼서 연탄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불을 안 뗐을 거니까 갈라져 있는 걸 모르고 갈아 넣어줬죠. 나쁜 마음으로 했는 건 꿈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연탄 가스로 죽었었고 저는 교리를 많이 하니까 지옥이 28개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열탄 지옥이 있거든요. 저는 불이 너무 많아서 열받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정이 있어요. 불법을 안 만났다면 크게 사고 쳤을 거기 때문에 절절히 고마웠죠. 스님 된 게. 저는 행사 강원에 새벽 예볼 때도 이 세상 100천만 건 남저우 인간몸 받기 힘들고 스님 되기 힘들다는데 나 이렇게 행사에서 새벽 예불 보고 있다라는 기꺼움에 예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좋아 그랬는데 제가 연탄가스를 챘을 때 성정이 그러니까 가장 지옥 중에 냉한 지옥이 있고 열탄 지옥이 있고 여러 지옥인데 저는 너무 열을 잘 받으니까 지옥도 그러면 불을 겁을 내지 물을 겁을 내지는 않아요. 서방 중터 극락세에게도 왜 서쪽에 극락이 있다라는 개념이 생겼냐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 교리가 정착될 때 너무나 뜨거운 인도는 서늘한 서쪽이 더 극락 같은 아름다운 세계로 비쳤지 남쪽이 극락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운데 또다시 해가 뜨는 남쪽은. 그래서 저도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열탕 지옥으로 갔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그 꿈이 너무 선명한데 얼마나 놀랐는지. 열탕 지옥인데 꿈에서도 교리를 알잖아요. 공부가 됐으니까 쌍교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뛰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옥 문고리를 딱 잡고 땡기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양쪽 어깨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문만 땡기면 살 줄 알았는데 양쪽 어깨를 때리니까 너무 놀라서 노약해서 뒤돌아봤더니 불교 학생회 때부터 늘 흠구했던 스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누군지를 지금은 알아요. 간세보살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연하시면 중생의 눈높이가 하열하기 때문에 놀랄 수가 있어요. 빛으로 강렬하게 오시면. 그래서 30비응신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바세와 우바이, 비구, 비구니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응신을 하신 거죠. 비구의 모습으로 응신을 하셔서 제가 스님은 겁을 안 내잖아요. 워낙 반가워 그랬던 존재이기 때문에
비구 스님이 제 어깨를 양쪽으로 탁 때렸는데 제가 지금 그분이 지장보살인지 간생보살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그 전날 경주 시내 나갔을 때 간생보살님을 지독하게 주력을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간생보살님 거라고 추정하고 그래서 그렇지 어떤 불보살님든 상관은 없어요. 저를 살려주신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고 난 뒤에 스님이 세우고 안 뗐겠어요. 그런데 저기 히터에 이불에 불이 이만큼 붙은 거 있죠. 선날 샀던 이불에 불이 붙었는데 제가 불탄 소문 버렸어요. 그렇지만 평생 내 신심의 상징으로 발언할 때마다 그 이불 호충을 바라보면서 하려고 제가 그 이불 호충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54년 만에 작년이니까 54년 원래는 55이 됐으니까 이동하면서 그 호칭이 잘 있나 없나를 확인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또 꺼내보고 그 신심이 새로웠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순수하지 않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승복을 입고 요령이 생겨서 그때 그 순수함에 신심이 올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절에 와서 복을 구하고 상을 내고 온갖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복을 주지는 않아요. 가장 순수한 신심을 낼 때 부처님의 가피가 명운가피가 끊임없이 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방송국 주파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가피의 주파수를 보내는데 우리 중성의 업식에 의해 가지고 그 주파수를 못 맞출 뿐이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주파수에 우리가 맞출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송이 되는데 주파수를 못 맞추면 그 방송이 안 나오듯이 부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의 처처에 다 가피의 주파수를 내리는데 우리의 탁한 업식에 그 맑은 주파수를 못 맞춰서 아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때 왜 살려줬나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바친 신심 중에 가장 순수했던 게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 때 제 자취방에서 그 삼불사 주지스님이 그때는 종수스님이셨죠. 분황사 주지도 하시고 그분이 제 자취방을 열고 부처님 모셔놓은 장엄해놓은 온갖 꽃으로 이렇게 장엄해놓은 저는 나이만 청년이지 깨달음으로 보면 발밑에 때도 안 되는 존재 부처님의 발밑에 때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전달라고 칭얼칭얼 그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 가장 아름답게 찬탄해주면 그게 공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바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부패꽃을 해체해서 쉼없이 화장생이를 만든다고 바쳤던 그 정생이 부처님이 아주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연탁했을 때 살려주셨을 때 제가 그러면 거기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떤 장치가 있었겠죠. 해장국 900그릇이라는 그게 인력으로 큰일 났다. 나 잘되게 생겼다. 인력으로 저를 연탁해서가 챘는데도 그 1년이 되니까 그 시내버스를 타고 로비로 갔고 알고 봤더니 900그릇이 너무 급하니까 안강에 있는 그 내 사수를 불러가지고 900그릇을 다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반에 가서 벌써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비에서 카운터 아가씨들한테 그거 끝났어요. 아침 조찬 나갔습니다. 이랬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쓰러졌고 객실로 옮겨져서 동치미 요금으로 살고 난 뒤에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날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스님대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법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를 저는 차라리 고요한 사람이었다면 원래 고요한 종교인 이 불교를 만났던 기쁨에 저기에 반사작용이 좀 덜 있을 거예요. 스프링작용이.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강한 제가 불법을 안 만났다면 오죽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겠는가 싶게 저는 이 불법 만난 기쁨 때문에 그나마 제가 존재하고 끊임없이 하시공으로
남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제 진정성만 믿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출가할 때도 우리 모치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비구니 스님이 우리 반이에요. 중앙스가대 사회복지학과 같은 반 스님이에요. 저보다 연상이지만 늘 저를 잘 챙겨줬고, 우리 모친하고 일가여서 어머니 발인 때 3일장을 다 해줬는 그 고마움을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모친이 제가 출가한다니까 불교 학생회는 했고 청년을 했는 걸 아니까, 아이고 출가하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나? 엄마, 경주 김씨 집안에 시집 왔지 않느냐? 우리 엄마는 아주 신시고 경주 제가 김간데 지장보살님이 김교각 스님 성덕왕의 둘째 아드님으로 추정되고 그 기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왕족인 거는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경주 김가니까 엄마, 경주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지장보살의 10대 원력 첫 번째가 나를 부른 자는 다음 생에 꼭 남자 몸을 받게 해주겠다. 두 번째가 그래도 여자 몸을 원한다면 천한 여자 몸이 아니라 고간 대자 귀한 여자 몸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을 제가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노인네가 그 연세에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 가까이, 1, 2세 정도 됐겠네요. 82세 때 가시고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렇게 됐겠네요. 그 노인네가 소학교를 다녔어요. 꽤 그 당시에는 꽤 배운 사람인데 자존심 덩어리 그런 덩어리가 없어요. 이 세상 제가 제일 잘났다는 그런 건데, 엄마 어떻게 소학교 때 1등을 했어? 그 통지표에 옛날에는 알고 봤더니 수미양가로 점수를 주고 갑을 병정으로 줬더라고요. 엄마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스님이 돼서 여쭤봤더니, 스님이 내가 왜 져요? 발바닥에 큰 페이퍼 딱 붙여놓고 1등 해야 됐대. 그런데 그 오기가 또 좋게 작용한 거는 스님들 막내한테 얕보이기 싫으니까 지장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19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그러니까 심신이 있거나 교리를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얕보이기 싫어서 오기로 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법문이 뭐였냐 그러면 노는 입에 연구를 하라. 우리 모친이 지장보살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간세보살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고향에 있는 도성국사가 세운 절에 하주보살을 하면서 보시공덕은 꽤 많았고 아낌없이 보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복덕은 쌓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리를 모르는 가운데, 엄마 군함에 놓고 여자 몸 지긋지긋하다. 다음 생에 남자 몸 받아라. 지장보살을 부르면 다음 생에 남자 몸을 준단다. 그래서 제가 지장기도를 시켰더니 교리를 알든 모르든 오기가 역행보살이 유익하게 작용한 개념이죠. 지고는 못 사는 그 성격이 하루에 1시간씩 지장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이적을 가피를 겪고 난 뒤에 제가 여기 스님도 아셔요. 노는 입에 제가 연구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장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기도를 하면 기도 방해하는 세력, 기도는 맑음이기 때문에, 강명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졸음이 쏟아지고 잡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방이 좁으니까 TV 앞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졸아요. 그러면 제가 막내잖아요. 짓궂으니까 우리 엄마를 안 피우고 일부러 TV 앞이니까 볼륨을 갖다가 일부러 TV를 켜서 100까지 올려버려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지장보살한테 이 할바시야 기도한다고 그걸 하면 좋다 그러니까 오기가 있으니까 절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스님도 나는 전저도 없니더 오로지 지장보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1년이 되면서 지장기도를 했던 공덕을 19년 만에 찾아가는데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99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김교각 지장보살님 99m 불상 착공식을 저기서 했어요. 중국 구화산에서. 지금은 완공이 됐는데 제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못 가서 뵀지만 착공식 때는
우리나라에서 204명이 갈 때 따라갔고, 제가 그때는 중앙순간에 할일이었기 때문에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신기하게도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99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김교각 스님 99m 불산 착공식에 우리 엄마가 그때가 지난기도 9년 차니까 구에 걸릴 때 너무 신기해서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저 사장님, 거사님, 저 할일이어서 돈 없어요. 왜냐 그러면 택시로 가이드가 4차가 이동돼야 되는데 안희성, 왜 구화산 안희성으로 204명이 나눠 타면 버스가 4대여서 스님들 4분을 가이드로 공짜로 택시로 4명이 갔는데 제가 또 여행사를 찾아갔죠. 우리 엄마도 공짜로 해주세요 이랬더니 스님도 공짜인데 엄마가 어떻게 공짜냐고. 그런데 우리 엄마 지장이도 9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네가 가야 돼. 그 구화산이라고 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는데 모르죠. 그것도 기도 공덕이었는지 도용이 됐어요. 같이 갔는데 저는 엄마라는 존재의 열비에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미 쉬지를 않잖아요. 딴 차는 가이드로 따라간 사람들이 이걸 16시간 이동인가 그랬어요. 그 북경공항에서가. 그래서 그냥 다 앉아서 갔는데 저는 잘 떠들거든요. 분이 현대 오행에서는 제가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을 쉬지를 않고 떠들어줬고 끊임없이 기도해줬고 그랬더니 그 여행사 사장님이 감사하다고 인사가 터졌는데 딴 차는 16시간인가 13시간을 그냥 오니까 심심해서 못 견뎠던 모양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 여행비를 대신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즐겁게 해드렸더니 그리고 그 대신 여행 가는 도중에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신심이 떨어지니까 오로지 부처님 이야기를 하다가 13시간 할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정근을 돌리는데 서가모님을 정근 또 몇 시간 하려고 또 지루해져요. 저는 중생들의 하혈함을 알아요. 집중을 길게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짧게 5분씩 돌린 거예요. 가장 높은 분부터 제일 낮은 분까지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나반 존자님부터 제대 성중님부터 온갖 불교 기도에 명호를 갖다가 5분씩 10분씩 돌리면 그거요 그 산신님과 용왕님과 지장보살님부터 해가지고 간살보살 다 하면요 충분히 몇 시간을 깨울 수 있는데 전혀 안중하게 정돈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지장보살을 할 때는 이적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다 지장보살님이 어떤 동물의 상징 동물로 타고 계시죠. 영가를 제일 잘 보는 동물이 뭡니까? 아무 인기척이 없는데도 마당에서 짖는 게 뭐죠? 예, 개예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하고 많은 개 중에도 어떤 품종의 개를 타고 다니신 줄 아세요? 삽살개. 삽자가 걷어낼 삽. 귀신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일 잘 보는 개가 삽살개예요. 그래서 구름이 삽살개를 타고 계신 지장보살님 모양으로 화연을 내서 우리 차는 한이 신이 나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신심을 내고 엄마를 모시고 지장기도 분영 공덕을 찾아줬고 그 뒤에 10년 후에 2009년도에 구화산 지장도량을 다녀오셨고 엄마가 그 다음에 10년 후 2010년도 12월 21일 동지 바로 전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9남매였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7남매였죠. 7남매 중에 막내였던 저는 모친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모친을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계셨죠. 애틋해서 이 겨울에 못 묻는다 담당의사한테 이 겨울에 돌아가시면 서러워서 못 견디니까 꼭 따뜻한 3월달에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중환자실에서 앞에서 진짜로 많이 울었는데 우리 엄마 지장이도 공덕 찾아간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 12월 21일이면 많이 추운 데잖아요. 그죠?
스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 반 비구니 스님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추울 줄 알았던 언 땅에 묻으면 서러워서 못 묻을 줄 알았는데 그 해 봄날보다 더 따뜻했어요. 봄날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시달림을 스님이 해주셨는데 3일장 동안 봄날보다 더 따뜻했고 지금 우리 반 스님 절에 제가 49절을 했는데 대구 앞산에 우리 반 스님이 계셔요. 같은 반 스님. 그 절에서 영정을 모셔놓고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부터 아주 추워져가지고 그때는 겨울 같았지만 모든 게 3일장이 끝날 때까지 시장기도 19년 공덕을 일일이 찾아가는 우리 모친을 뵙고는 노는 입에 연구를 하다가 제가 3년 동안 법문이 됐어요. 우리 엄마 하무신보다도 교리도 몰라요. 오로지 막내 아들의 얕보기 싫은 오기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춤을 추고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고향 근처는 몸이 불편하지만 교통사고 이후로 그래서 모시고 좀 다니면 할매 너무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할매가 곱게 늙었냐 그러면 제가 꼭 입이 바르잖아요. 불이 많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엄마 이뻐요 안 그래요? 저 할머니 못생겼는데 지장님도 하고 뒤늦게 이뻐진 케이스지 원래부터 이뻤던 여자 아니라고 제가 꼭 그러고 우리 엄마는 애교 그린다고 우리 엄마도 막내니까 스님은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저인데 그랬는데 기도 공덕은 얼굴마저도 너무 곱게 늙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노는 입에 욕을 하고 불법 만난 기쁨으로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강한 성정을 제어하고 살지 이렇게 불덩어린 제 내면이 불법을 안 만났다면 저는 이 생에 그냥 다른 삶을 기약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구구절절히 저는 불법이 고맙기 때문에 꼭 불법을 만난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 대신 부처님 앞에서는 순수해져야지 절에 와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신심은 그 어떤 것도 공덕을 안 준다는 걸 저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최대한 순수해지려고 하고 최대한 권위를 안 갖추려고 해요. 저는 권위를 갖추다가 잘난 척하다가 춤추는 법식이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심으로 법상이 안 오르려고 그러고요. 최대한 업이 녹을 때까지 제가 춤으로써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욕을 듣는 것도 업장 소멸이겠죠. 인생의 고통은 고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온갖 고통은 업장을 녹이는 힘인 거지 고통이 아니니까 고통이 올 때는 아름답게 두드러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도망갈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 복을 만났다면 괴롭히는 모든 어떤 기운들이 업장을 소멸하는 힘인 줄 안다면 제가 온갖 공격이 인터넷에 난무하거든요. 니도 중이냐 온갖 소리가 나오지만 제가 불법을 안 만났다면 칼부림을 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가 있지만 인생의 고통은 고가 아니고 업장의 소멸에 바로 밑하고 지름길이라는 걸 아니까 이 공격이 결국 내 업을 녹여주는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욕들으며 오래 산다라는 그 이야기의 속담이 괜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인간법을 속담화시킨 거지. 거기 때문에 욕들으며 오래 사는 거 맞아요. 욕들을 사람이 오래 사는 거는 당연한 거지. 욕들을 사람이 욕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안 들을 욕을 들을 때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제 업장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돌이킨다면 그래도 참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법문을 해놓고도 저도 못 참아서 어떨 때는 씩씩 그럴 때가 있어요. 승복을 입었다고 다 잘 참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을 남기고 싶다가도 그래도 인가의 원리를 아니까 이만큼 눌려졌지 제 불덩어리의 성격에 저 실제로 쓸데없는 입에도 안 되잖아요. 누구는 댓글 페이스북에 대낮부터 술 좀 먹고 춤추는 스님이라고 제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따라 들어가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 쓰기를 친구 쓰기로만 돼 있어서 실실 끌어다가 좀 참아보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 업장 녹여주는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참고 있는데 불법을 만나면요 저같이 강한 성격도 눌러질 수가 있고
온갖 세상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니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행사 강원에 있을 때 왜 주지스님께서 강원 선배님이신 거 행사 승가대학 출신인 거 아시죠? 저는 대적강전에서 새벽에 혼자 예불 때 소리 죽여 많이 울었어요. 이 세상에 불법 만나기 힘들다는데 내 같은 날라리가 불법을 만나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 기꺼움에 혼자 소금을 진짜로 많이 삼켰는데 이 불법만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자제가 돼서 승복을 입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만난 기쁨이라는 제가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그건데, 불법을 만나니까 연탁했을 때도 그 순수했던 신심, 그때는 산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부처님이 좋아서 자취방에도 부처님을 모셨고, 그게 정식 불단은 아니지만 제가 모시는 부처님은 연화장 세계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냥 밋밋한 벽면이 보기 싫어서 쉬는 시간마다 모아놨던 부패를 일일이 해체해서 하나씩 붙여나가서 삼불사 스님께서 우리 자취방에 이게 남자 방이냐고 웃고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온갖 장난을 했던 구공덕으로 꿈에도 두말 없이 지옥에서 저를 떠밀어주는 가피를 입고 그 생생한 기억으로 지금도 그 순수함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상을 안 내기 위해서 법상에 좀 오르기가 제 원력에서는 스님이라는 상을 없애자. 저는 매 생에 춤을 추는 사람을 비난했대요. 비구니 스님 모일 때마다 내그치 도나 잘 닦고 있지 날라리 같은 것들이 춤이나 춰 몇 생에 걸쳐 명변한했던 감으로 제가 그 꼬라지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공부 재료로 역행보살로 춤이 올라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춤에는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제가 본 업식이 이거라면 이걸로 감동을 줘서 또 불법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면 그걸로도 또 공덕을 삼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기독교로 말하면 달란트라 그러죠. 재능이 부처님이 주신 재능이 복고와 춤이라면 이걸로 두말 없이 아낌없이 바치다 보면 불보살님이 예뻐해 주겠구나. 저는 이쁨 받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이쁨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안에서는 우리는 갓난내기도 안 되는 존재예요. 세속에 인간의 나이만 많이 먹었지 깨달으면 갓난내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당에 와서 교만을 내고 내 잘났다 서로 목에 힘을 준다는 것은 너무 웃음꼴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바쳤던 그게 연탄계세도 살려주고 우리 엄마가 불교 교리를 많이 알았다는 우리 모친이 그렇게 죽음의 이적을 보였을까. 여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반 스님이 증인의 시달림을 3일장을 다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 날보다 더 따뜻한. 그래서 저기 스님께서 우리 친척 스님인데 와서 복 받았습니다. 이분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질 때 기도 19년 공덕이 헛것이 1%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도 교리를 알았다면 상을 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막내 아들이 시켰던 그 지장 정근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게 1년이 됐고 1년이 결국 순수함이 돼가지고 가장 고롯한 공덕을 찾아가는데 그 이적을 저는 3일장 때 다 지켜봤기 때문에 교만하면 불법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는 분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업식에서 저는 상을 안 내기 위해서 법상에 안 오르고 이렇게 서서 하는데 실제로 제가 출가 전에 전국노래자랑 인기상을 3번 받아서 제가 이전에 초기장을 한 거 백고자라는 단어에 상에 또 걸렸죠.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 정밀하게 전달된다면 주민들 어떻고 모임들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아름답게만 바쳐진다면 그러나 백고자라는 단어에 걸려서 여곱하지 않으면 제가 또 죄를 짓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전에 2주일 동안 초긴장을 했어요.
저는 공연만 가면 1초도 긴장 안 하는 거 아시죠? 한 번도 연습을 안 해요. 그런데 공연만 하면 제가 최고가 되거든요. 요번에도 3.1절 날 길거리 풍물패가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 강화문 광장에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4km가 넘었어요. 그 행렬이. 그렇지만 그런 데 가면 제가 1초도 긴장을 안 해요. 그러나 법문을 하라고 하면 긴장하는 것은 부처님께는 가장 소중하게 바쳐져야 된다고 제가 초긴장을 하고 왔는데 법상에 안 올라서 참 다행이고 서서해서 다행이고 제가 이 복고를 간다는데 저는 고등학교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 사이드 드럼 밴드부 사이드 드럼 주자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군대를 갔는데 특기병을 뽑는데 저는 포병으로 뽑혔지만 또 이 드럼을 쳤다는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다는 연유로 본부대에 차출돼서 군악대를 또 3년을 해서 또 드럼을 또 쳤어요. 그런데 행사 강원을 갔더니 고두소임이라고 합니다. 국고자 고두소임으로 발탁돼서 중도로 28년 동안 오로지 부처님께 이 복고를 바치고 있는데 이 복고는 인간만 가야 될 깨달을 길이 아니고 네 발 달린 짐승도 다 함께 가자고 복고를 치는데 그러면 살생을 금했던 불교에서 소가 죽을 입혔다 그러면 꼭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소가 죽을 입히려고 그러면 소를 살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러면 이 소는 가족이 돼서 깨달음을 전달했던 공덕으로 또 인도 한생에서 또 좋은 곳으로 또 진보적인 윤회를 하겠죠. 그래서 사물 중에서 복고는 인간만 가야 될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네 발 달린 짐승들도 다 함께 극락을 가자고 치기도 하지만 북소리가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 당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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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지만 촉식을 하는 악령들이나 잡신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당다다가 말방울소리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린대. 그랬을 때 촉식이 되면 감촉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님이 설신 왜 눈, 코, 입기가 없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죠? 악령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변화돼서 말방울소리로 들릴 때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야 될 나쁜 무리들을 이 복고가 물리치기 때문에 동양상국은 북소리가 악령을 쫓는다고 모든 일본의 마치르라는 축제를 마치르라 그러잖아요. 축제할 때 꼭 청머리를 뭐를 해고 통을 벗은 남자들이 수백 대에 아니면 수십 대의 무대 크기에 따라서 북을 들고 올라와서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콩 같은 데도 쇼케이스 이영예 그 다음에 이효리가 예전에 홍콩 갔을 때 쇼케이스 있죠. 그 연예인들의 그 어떤 재질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때 꼭 연예인들이 뭘 하게요? 연예가 중계를 보면 북을 올려놓고 치게 하잖아요. 그 연예인 당사자가 치게 하는 거는 이 일이 성사되는데 방해하는 나쁜 기운들이 다 물러가라는 의미로 북을 치기 때문에 동양상국은 다 북소리가 귀신을 쫓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북이라 그러면 안 되고 법을 전달하는 북이니까 복고라고 꼭 불러야 되지 대고라 그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법법자, 복고자, 복고입니다. 인간만 가야 될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네 발 달린 짐승도 다 함께 극락가자고 갈 때 제가 저 후에 복고를 쳐드리면 그냥 들으면 북소리니까 북만 듣는 즐거움만 귀만 즐겁지만 발언을 세우면 부처님 이 법왕사에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다 달아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집에 안 좋은 기운 있는 거 다 달아나기를 발언합니다. 왜 달아나라는 줄 알죠? 안 좋은 기운도 중생이다 보니까 쫓아내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달아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복고 소리에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거나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쫓는 방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복고를 쳐드리면 발언의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원래 대구 3연합회 초파일 재능행렬도 저 있는데 또 들어왔어요. 공연이.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또 들어왔는데 4월 23일입니까? 4월 23일이에요. 4월 27일 제가 전화가 왔는데 거기 총무스님께 4월 27일이죠. 5월 12일이 4월 초까지 아니요. 그 대구 3연합회는 땡겨서요. 4월 27일 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날도 본부석에 올라서 또 복고를 칠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연달아 길거리 춤을 춰서 대구 신도님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또 딱해서 놀라서 따라온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눈길은 제일 많이 받았으면 우선은 공연을 하고 눈길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욕을 하든 말든 저인대로 길거리 시가 재능 행렬은 저인대로 제일 많이 몰려오니까 원래 두리공원 야구장 오신다면 복고 치는 멀리서 저를 보시면 그때 법당에 왔던 그 춤추는 스님이 원래 복고를 치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를 며칠 전에 받고 또 대구로 또 공연을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늘 오시던 주호영 국회의원님이 이절 신도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저께 전화 왔어요. 스님, 대구 도방사 법문 온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우리 다 문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변산반도를 한 바퀴 돌고 내수서 가서 주무신다고 법회는 참석 못하지만 스님 그날 가서 법문 잘하시라고 3일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화부장을 하다 보니까 버릇이 법문 형태보다는 교리 형태가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혹시나 절에 다니시면서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저는 교리만큼은 스님들이 인정을 해요. 저는 법문은 점잖은 척 하는 걸 춤을 추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차라리 절에 다니시면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습니까? 예, 질문해 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인도에 그 힌두 신들께 공양 올리던 무희였던 전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에 결단코 춤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춤이 저절로 올라와서 전문 무용수들도 제 손끝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막춤으로 해자되는 이유는 뭐예요? 춤에 눈높이가 되어 있는 전문 무용수는 제 춤을 봐주겠지만 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르가 없으면 무조건 막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춤은 전문 무용수들이 가장 이뻐 보여요. 일반인들은 용어를 모르니까 막춤이라 그러는데 저는 인도의 힌두 신전에서 춤을 올렸던 춤공양을 올렸던 무희니까 일반 춤을 췄던 여인은 아니고요. 공양을 올렸던 무희여서 그 인연이 이 생에도 또 몸을 받아서 춤 기운이 아주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인도를 43살 때 갔으니까 2007년도 1월달에 다녀갔죠. 인도를 가서 제 전생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바쳐진 그 업식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브라만의 영향을 받은 게 나와요. 그런데 또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줘서 동양 종교끼리 영향을 받았는 게 역사적 기록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에 스님 몸이 왔던 거는 뒤늦게 힌두에서 불법을 만났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춤을 추면서 부처님께 여인의 몸일 때 죽을 때까지 춤으로 공양을 올렸던 이 생의 인연으로 제가 스님이기도 하지만 권력 따라 스님도 됐지만 춤을 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업식을 안고 가장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부처님은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고 있으니까 불법 앞에는 가장 순수할 때 가피를 내리지 상을 내면 불법을 많이 한다고 가피는 절대 안 내린다는 걸 저는 누누이 느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모치는 불법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가피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19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시간씩 했던 그 중생을 부처님이 안 이뻐할 리가 없다는 걸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걸 보고 일념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부처님께 바쳐진다면 가장 큰 공덕을 담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불법을 만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게 불법은 아무나 못 만나죠.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겁을 지나도 만나기 힘든 게 불법일 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앉아있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가장 순수하게 부처님께 다가가야 되고 가장 상을 내지 않고 다가가야 되는데 정작 스님이기 전에는 제가 제일 순수했는데 승복을 입으니까 대접을 받잖아요. 스님이라는 건이라는 대접을 받다 보니까 순수함이 점점 멀어진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의 원력이 스님 되고 삼배 받지 말기에 그래서 28년 동안 제가 삼배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신도님들이 섭섭해 그럴 때가 있어요. 스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같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저한테 그 버릇이 있어서 아까 전에 이까지 내려갔다가 엎드리셨을 때 제가 스르시 무릎을 들었는데 이때는 여기 기축이 맞절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절하려고 무릎을 굽혔다가 버릇이 돼 있으니까 28년 동안 무릎을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저는 하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생에 지독한 교만으로 이런 업식에 걸려서 치료를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게 다가오는 불법이 아니면 가피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이 공부했다, 많이 연구했다, 많이 똑똑하다 전혀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전에는 깨달음으로 보자면 발밑도 떼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해지지 않은 다음에야 오롯한 불법을 못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 전만큼은 갓난 애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애교를 떨고 춘공양 올리고 남들이야 날라리 중이라고 별별욕을 다 해도 저는 부처님 전에 춤추면서 부처님이 무한하게 가피를 내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훈가피를 저는 늘 생각해서 시간이 다 됐어요. 12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신라면 얼마나 지났는지 전혀 몰라요. 역시 어떤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순수했던 그 신심이 이렇게 스님 길을 가게 했고 이렇게 가장 오롯한 불법만 나는 힘으로 돼 있으니까 불법만 나는 기쁨을 난다면 순수해야 되지 신도님들끼리 상을 낸다 교만을 낸다 그거는 불법과 10만 8천리 멀어지는 길인 거를 아시고 가장 순수한 불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무한한 기쁨입니다. 성불해 주시기
어색하네.